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이제 땅 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전에 이 어, 10장과 이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제 뒤에도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시대의 그 부흥이 급속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그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새롭게 되어서 주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바뀐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 어제 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제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바뀌었죠. 우리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다음에도 이들이 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만 보게 되면 그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신 것에 대해서 도망가고 여러 가지 숨었던 사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들이 되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으나 이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감옥에 붙잡혀가도 어디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당당하게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어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죠. 어디 이들만 변합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니까 증인이 되어진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증인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 와 있던 3천 명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런 5천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에서도 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흩어져서 복음이 끝날 줄 알았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전파되어지니까? 사마리아에 전파되어지죠. 심지어는 성령에 붙잡혀진 이 빌립사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에게 갑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게 수레 타고 가는 내시한테 왜 거기 갑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것이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전생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이 에디오피아의 그 복음이 정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사마리아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칠 때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있으면서 잘 죽었다. 그렇게 그 이야기하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여서 잔멸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에 대하여서 박해하고 반대하였던 그러한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박해하러 다니는 자가 아니라 박해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가장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진 그러한 특징이죠. 또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오늘 새벽 말씀까지 보았지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도 보게 되면 이 회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유대교의 그 많은 그러한 그 예배들 우리 구약에 있는 그 제사들을 지켰다라 해서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넬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철저하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고넬료 같은 경우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고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하게 되면 교회가 뭐 인원이 많아지고 많이 그렇게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 영혼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된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본성이 심겨져서 새로운 하나님은 새로운 그러한 완전히 그러한 새로운 인물이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바로 한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부흥이요. 또한 이게 시대적으로 벌어질 그 교회에 벌어지게 되면 교회에 부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대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각성이라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각성, 대부.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흥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부흥 아닙니까? 이러한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이러한 부흥을 우리에게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넬료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00년 전 이 고넬료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 믿기 힘들었을 겁니다. 예. 여기에 왜 이렇게 강조되면서 나옵니까?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그러한 임하심, 이 부흥들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들 이러한 부흥이 발생했다는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하죠. 우리는 만약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응이 뭐 즐겁고 기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들의 그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기뻐해야지 왜 이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람을 들으면서 왜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하였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3절 말씀에 되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참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자, 무할례자, 이 육신적으로 무엇이 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넘어서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할례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안 믿은 사람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어요. 야곱과 같이.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어떠한 그 습관들, 어떠한 그 나의 습성, 성격, 어떠한 환경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그런 것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발목을 걸고 넘어집니다. 참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흥의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마다 이전에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발을 계속 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만큼
또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죄악된 것들과 많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자 합니다. 이전의 생활의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생각나게 하고요. 이전에 내가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아, 우리 성경 말씀 기도에 10일 동안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피곤하네. 아, 평안하고 너무 좋다. 은혜를 가지고 우리 끝날 때 우리 여기 가졌던 마음을 무엇이었습니까? 저녁마다 나와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주변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도 괜히 우리에게 연락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신경을 빼앗는 많은 것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도 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되게 바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내가 그래도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조금 약간 쉬어야지 돼.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이전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랑은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충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가 넘치는 곳에 또한 안경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보다 더 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이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게 되면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려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계속 미혹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열심히 주님을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세요. 만약 주님이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그냥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당연히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주시기 위함이죠. 어떠한 분은 이것을 안달나게 하기 위해서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어떻습니까? 정말로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갖고 싶은 것 있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소망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추구하는 것도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사람들, 이 할례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은혜를 한번 받게 되면 여기서 그냥 충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끝까지 죄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뭐 죄와 싸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죄와 뭐 글루브가 우리 끼고서 뭐 싸웁니까? 우리가 그 격투기 배우면서 뭐 주짓수 배우고 뭐 죄하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집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싸우는 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써 사탄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막 삼키려 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면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할례자들이
주님의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도가 은혜가 없으면요, 더 번진하게 싸웁니다. 더 냉랭해집니다. 이전에 알았던 말씀이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요. 저도 제가 그 말씀을 많이 공부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이 냉랭해지게 되면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선 판단을 더 열심히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는 지식이 저로 하여금 판단하는 사람이 되게 하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받고 날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게 되면 사단에게 여지없이 농락당하게 되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냥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선입견, 경험들, 결국 교회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있죠. 오늘 이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그 베드로가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참 여기에 이렇게 저는 아주 이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차례로 순서대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에서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무엇이냐면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 사도 베드로야. 예수님의 수제자야. 나 예수님께 직접 들었거든. 내가 하는 말 다 들어.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로서 그냥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할례자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러한 일들이 섰을까요? 이 형제들 중에 누구겠죠? 그렇죠? 누굴 겁니다. 분명히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가 사도 베드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죠. 제가 이 그 사도행전 10장과 11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도행전 말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더라. 이런 일이 있었더라. 사도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였더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성경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듣는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이러한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그래갖고 내가 들었으니까 왜 목사님 이거 오늘 또 얘기하시고 이거 왜 계속 성경에서 이거 반복해서 나오지? 왜 반복해서 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은 사실은 그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믿음을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계속 전한 설교 계속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요? 반복해서 듣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들었다 해서 그 은혜가 사라질까요? 우리 철저하게 우리 그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반복해서 들었다 해서 주의 은혜가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도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을 때 어떤 말씀입니까? 저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거 정말로 많이 외웠던 말씀이고 잘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저의 말씀을 확 때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왜 오늘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올까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할례자가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할례자들이 주장하는 이들의 말은 무엇이 됩니까?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적인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바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때로는 뭐 은혜롭지 못하게 전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식은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차례대로 설명하는 가운데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욥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환상에 대하여서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려오고 그 가운데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하거나 우리가 막거나 우리가 그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택하시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이 사람들하고 식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고넬료를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차별하게 대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가장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신자나 또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잘 맞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그 사람의 방역이라든가 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나이가 들거나 모습이 보기에 좀 약간 추레하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의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인이죠. 주인인 자에게 복음이 왜 은혜가 되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입니다. 나의 이러한 모습, 나의 이러한 연약함, 나의 이러한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고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힘을 얻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연약함에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래서 주의 은혜는 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의 은혜는 차고 넘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다하지 말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들 똑같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이 고넬료의 그러한 종들을 보내게 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그가 이야기하죠. 우리 11절 말씀 그죠? 마침 세 사람이. 우리 앞에 말씀 보면 마침.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마침내, 마침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항상 필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인연 그 불교가 하나님의 그 필연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인연이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내려가라. 무슨 일 때문에 부르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왜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여기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재림주로서 말씀하신 것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성령은 언제 임할까요?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었습니까? 없어요. 주의 말씀이 충실하게 선포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여기 보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순절 우리 그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그 뒤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여는 것, 뭐 닫는 것 이 열쇠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가 저는 뭐 이 로마교의 수장으로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오순절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죠. 또 오늘도 여기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가서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들이 성령이 임하는 그 일들에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는 그 방식도 동일합니다. 이 복음과 회개와 이러한 것들이 말씀이 선포되어 가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들이 있게 되어지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가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돼요. 첫 번째 오순절은 우리가 지금 임하는 그러한 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것입니다. 이때에는 성령께서 처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는 특별한 그러한 은사가 있었으면 우리는 방언이 있었으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동일한 이 복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죠.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누굴까요? 또 다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신자라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고 뭐 저희 신앙의 연수가 적다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러한 죄성과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를 막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선입견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막지 말고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되면 그 사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전하죠. 차례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제 생각과
다른데요. 이 말씀은 나에게는 지금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와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부딪힌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여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항상 교회 안에서 부흥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교회 안에 분쟁을 하게 하거나 다른 잘못된 그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납니다.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휩쓸리시면 안 돼요. 정말 희한합니다. 은혜 받으셨잖아요. 반대의 말씀 그 다음날 막 듣습니다. 실제로 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잘 받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 또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때에 또한 당신의 그러한 놀라운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또 주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십시오. 주님께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하나요? 우리 정말로 많은 시험